지난 주간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책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존재감이 상승하지만 기대한 만큼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한다. 인간의 가장 큰 오해는 인간의 자존감이 외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존엄한 존재로서 행동하는 법은 배우지 않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숙하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려면 학습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나쁜 행동이 내 행동을 결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타인의 동의와 칭찬을 통해 나의 존엄을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경계해야 한다. 자칫하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거짓 존엄을 싹트게 할 수 있다. 저는 이 마지막에 거짓 존엄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거짓 존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또 존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존엄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거짓된 존엄이 싹틀 수 있다,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된 존엄은요, 거짓된 자존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짓된 자존감을 갖게 되면요,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자존감이 타인의 말과 환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평가를 하든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가야 될 길을 정말 거침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우리들이 누구인지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펼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헤매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펼쳐 들고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니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너는 어떤 존재이냐면 나와 함께 하는 이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말에 그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과 좀 비슷한데요, 음식을 보존합니다.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의 맛을 냅니다.
당시 무슨 조미료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소금 조금 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서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금은 화폐를 대신했습니다. 귀중한 것이었죠. 이렇게 소금이 여러모로 귀중한 대접을 받은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짠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짠맛이 살맛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짠맛이 사라져 버리면 살맛도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살맛 나는 소금, 세상 살맛 나게 하는 그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해 전 뉴욕타임즈에 맨하탄에 있는 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엘리트들이 점심시간만 되면은 그 식당으로 가서 줄을 선답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려고요. 이제 맛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당의 주인은요, 정말 진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된장을 한국에서 담은 것을 직접 공수해 와서 그 된장찌개를 끓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맛입니다. 미천한 맛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내는 맛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끓인 또 숙성된 맛, 이 깊은 맛인 것입니다. 그 맛을 위해서 사람들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이 깊은 맛이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 사람 맛 끝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깊은 맛이 있어서 또 찾아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맛 나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깊은 맛이 좀 납니까? 뭐 찍어 먹어 보십니까? 보시면 알죠. 제가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배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게 물어봤어요. 왜 공부하냐고, 왜 공부하냐고. 그분은 제가 공부하는 게 참 불만이 많았던 분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해요. 최 목사 왜 공부해? 왜 공부해? 아니 목회해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침침한 도서관에 앉아서 맨날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공부하냐고 물어봤어요.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왜 공부하냐고.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학문과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한다고 이왕에 시작한 거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어야 그만두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작정하듯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깨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살아내는 것. 공부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이 좀 살맛나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살맛납니까? 좀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깨달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살아내야 세상이 맛깔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깊은 맛을 내는 사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답을 살아내면서 어려움을 겪고 비난도 받고 외로움도 견뎌내면서 깨달음의 그 살아낸 인생의 흔적과 상처가 자기 몸에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맛깔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제 인생은 맛있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아무 맛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 인생을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체험하셨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맛없는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맛없는 세상이었는데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살맛 나는 세상을 열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맛깔나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화려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먹기를 좋아하시고 마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밤이 새도록 토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물든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통곡하셨던 분입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세월의 고난과 사람의 비난의 흔적을 몸에 담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인생, 그 예수님의 맛깔나는 그 인생, 진리를 살아내신 예수님, 살아내고 살아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내다가 말씀 그 자체가 되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내다가 그냥 그 말씀이 되어버리는 사람, 깊은 맛이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보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빛을 사람들이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말은 밥그릇 같은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켜서 그릇 밑에 숨겨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켜면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게 빛의 특성 첫 번째 아닙니까?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빛은 사람들이 올립니다. 요즘에는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있었어요. 정전이 발생하면은 온 가족이 초를 찾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초를 찾고 초에 불을 켜면은요, 이 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깜깜할수록 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 초를 밑에 놓지 않습니다. 책상 밑에 숨겨두지 않아요. 모든 가족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놓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게 빛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빛이 되는 우리들은 세상이 알아보고 높은 곳에 올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 빛의 특징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없으면은 어두워서 다 감춰져 있어요. 구분하지 못해요. 분별이 안 되죠.
그런데 빛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언뜻 읽으면요, 빛을 비친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그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빛이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란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착한 행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은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어떤 행동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희생의 십자가의 말씀이 얼마나 선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 중에서 가장 선한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선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착한 행실입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그 복음 혼자만 끌어안고 살고 싶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은 얼마나 착한 발입니까? 그 영혼들을 부여잡고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는 얼마나 착한 행실입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착한지, 정말 빛을 잃고 죽어가는 완전히 끝나버린 조선이란 땅에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많은 착한 일을 했단 말이죠. 영혼을 살리는 착한 일, 섬기는 착한 일, 가르치는 착한 일, 치유해주는 착한 일. 오늘날도 많은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부여잡고 착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착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출 때에 그 착한 것,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복음의 그 순전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 생명 살리는 그 착한 일들이 드러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 본성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신 바보 그분이 빛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바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거짓됨으로 그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착한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말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은요, 이런 구절이 자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무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시종이었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그의 지도력을 의심했습니다.
일평생 시종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점점 높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났기 때문에, 그에게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용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평생 시종의 역할을 했었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족에 대한 그의 열정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움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높은 곳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었는지, 정말 그랬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심령을 보시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까? 전쟁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을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에,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통치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꼭 붙어 있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 알아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빛된 내 안에 있기를, 그 말씀 안에 있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올리리라. 그리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리라. 사람들이 너의 진정을, 너의 마음을 인정하리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나의 열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사람 될 때에, 예수의 사람이 더욱더 예수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그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점점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맛을 찾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합니다.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의 깨달음만 있어도, 조금의 지식만 있어도 그것이 빛인 줄 알고 높은 곳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맛이 정말 맛일까요? 그 빛이 진짜 빛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